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있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복하라 카발시 다스리라 라나. 네.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요. 뭘 정복할까요? 땅을 정복해야죠. 그리고 뭘 다스릴까요? 땅을 다스려요? 모든 생물을. 모든 생물. 다시 한번요. 정복하는 대상은 뭐예요? 땅입니다. 그럼 다스리는 대상은 뭐예요? 모든 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해할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생명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무슨 생명도 있어요? 영적인 생명도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이 있는 것이고, 또 육체의 생명은 사람의 영과 육신이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은 생영이에요, 육신이에요? 생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서 무엇가 됐더니? 육신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쓸어버리셨어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사람이죠? 생명이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모든 생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는데, 누구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할 것을?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지구에 충만해져요? 짐승들도 충만해져요? 짐승들도 충만해지네요? 그러죠? 다시 한번요. 근데 사람이 생명인데 육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모든 생물에게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람과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과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렇죠. 땅을 뭐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뭐해요? 다스려요. 요게 차이가 납니다.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정복하라의 히브리어가 카바시예요. 카바시 해볼게요. 카바시. 그리고 다스리라는 라다입니다. 라다. 카바시, 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어학적으로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짓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뭘로? 이 어학적인 의미는 발로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좀 잔인한 것 같아. 무섭지 않아요? 그럼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 짓밟아. 근데 하여튼 좀 뜻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밑에 카바쉬의 땅을 짓밟다 밑에 읽어주세요. 시작. 압제하다,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다스리다는? 통치하다, 정복하다, 사로잡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짓밟다는 의미는 같은데 두 개의 단어가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다르죠. 압제하다,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하고 통치하다, 정복하다, 사로잡다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의미는 비슷하나 그 내용이 좀 다른데 조금 더 깊이 숨은 의미를 찾아보면 카바시는 뭐예요? 자, 밑에
검정색 바탕 시작. 강제로 봉사하도록 땅이 강제로 봉사하도록 뭐 삼다? 종삼다. 종삼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쁜 뜻이 아니고 물질 세계잖아요, 땅은.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정복한다, 짓밟는다라는 것 뜻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용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숨은 의미를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 카바시는 땅을 어떻게 정복해요? 근거요? 네 땅 내 땅? 이렇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온 우주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과 하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카바시 한다는 건 뭐냐?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입고 왔어요? 옷 입고 왔죠?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옷 어디서 나왔어요? 공장에서 나왔어. 그 원재료는 어디서 나왔어? 땅에서. 예준아, 옷의 원재료는 어디서 나왔어? 원재료 몰라? 섬유니까 식물에서도 나오지만 나일론은 어디서 나와? 땅에서 나오죠.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채취해서 우리가 옷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게 막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뭐 한 거예요? 이용. 카바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성질을 온전히 이해해서 네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땅을 이렇게 정복해가는 이 과정 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무슨 일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토지를 연구하고 야 여기는 식물이 왜 안 되지?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될까?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 귀촌을 해보려고 귀촌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귀촌 교육 받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거 수료했걸랑요. 나중에 전원교회를 한번 해볼까. 근데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식물 약재에 대한 것을 강의하시는데 여기 국립대 농수산물학과 이렇게 오신 분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귀촌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마을에서 그렇게 왕따를 당했대요. 왜 왕따를 당했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법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365일 부지런히 땅 파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웬 젊은 놈이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맨날 놀아.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좋게 봤어요? 나쁘게 봤어요? 나쁘게. 아유 웬 젊은 애가 와가지고서는 고생한다 처음에 이렇게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맨날 놀러 다니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농사는 안 짓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가을이 됐잖아요. 누구 집에 농사가 더 잘 됐어요? 이 친구 집 농사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더 왕따가 됐어요. 그 나중에 마을 어르신들을 마을 회관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 교수님을 초청해놓고 이 제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은 이미 비옥한 땅이라 더 비료가 줄 필요가 없대요. 이 친구가 제일 오자마자 뭐랬냐? 토지, 땅에 있는 흙을 층별로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보낸 거야.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검사를 딱 했더니 야, 너 어디다 털을 잡았는데 이렇게 땅이 비옥하냐? 거기는 뭐 비료 줄 필요도 없고 너 그냥 한 2, 3년은 그냥 농사 지어도 잘 자라겠다. 그럼 다른 집은 농사가 왜 안 된 거예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줬어. 비료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교수님이 찾아와서 이 땅은 비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적어도 1, 2년은 그냥 농사 지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맨날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 얘기만 하면 맨날 나 빨개 먹고 나 잡아봐라고 놀줄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냥 맨날 머릿속에 이게 박혔어.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이런 광물들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맨날 이렇게 나 잡아라고 바나나 먹고 너 안 놀았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이해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스리라잖아요. 그죠? 이건 모든 뭐를 생물을 다스리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죠? 네? 집집마다 애완견 키우잖아요. 애는 안 낳고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자꾸 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생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곤충 키우고 잡아오고 뭐 물고기 키우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명령 체계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다룰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다룰 줄 알아요. 왜? 동물 다루면 뭐가 좋은데? 네? 동물 다루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우리 교회 자, 여기 말씀 밑에 숨겨진 의미 한번 볼게요. 시작! 주권을 행사하다, 주인으로 소개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계 만물에 펼쳐져 있는 이 짐승들을 다스리는 이유는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들의 주권을 뺏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누굴 딱 보면 주인으로 알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주인으로 알아. 원래 들판에서 자기들끼리 서열 정해놓고 지들끼리 대장하면서 이게 지냈는데 사람이 가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와서 누구에게 주인이라고 절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카바시는 무슨 뜻이 숨겨져 있어요? 활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짓밟는 게 발로 막 이게 짓밟는 이게 그 잔인한 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분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또 라다는 무슨 의미예요? 주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왜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는 조금 지나면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논 게 아니라 토질과 광물을 연구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보면 카우보이들이 막 모데오 하죠. 성난 소 등에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는 말과 소 등에 타서 막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다스리는 거죠.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길들이는 과정.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을 주권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읽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상이 뭐였어요? 땅과 모든 생물이었죠. 근데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거 굳이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어차피 이 물질 세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앞에 딱 나타나시기만 해도 그의 영광에 모든 생물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넌 누구니? 이러겠어요? 그냥 그 앞에 다 꼬꾸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굳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하면 아담과 하와는 뭐가 좋아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이거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듯이 사람도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나에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이 왕이 되는지 알아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 치는 사람이죠? 이 양을 어떻게 쳤어요? 밟았어? 집 밟았어? 말 안 들면 막 가서 발로 팼어요? 몽둥이로 때렸어요? 다스렸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정복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복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힘으로 남을 제압해서 남의 필요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는 행위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내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게 정복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두 가지 방식의 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식 정복법이에요. 이 로마식 정복법이 뭐냐?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정복한다라는 단어의 이 이미지는 로마식이에요? 어느 나라식이에요? 여러분 로마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복하라 라는 말을 딱 들으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써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요. 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제일 강대한 나라였죠? 그쵸? 그런 로마를 그리스도인이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를 무슨 국가로 만들었어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총칼 들고 로마 군병과 싸워서 정복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정복했어요? 어떻게 정복했어요? 네? 어떻게 정복했어? 성경 안 읽으셨어요? 네? 뭐라고요? 시완 뭐라고? 기도해서. 그거 맞죠. 기도도 맞죠. 여러분 요즘에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BTS가 미국을 점령했대. 그럼 BTS가 총칼 들고 들어갔어요? 그 나라 사람들 자꾸 이렇게 묶여가지고 혼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령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정결한 여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정복했어요.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안 죽였어. 집에 다 데려가서 첩삼았어. 근데 옛날에는요, 장군들이나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주둔해진 군인 생활을 하거나 해외에서 정치가로서 이름을 날려야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명예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유력한 사람인데 왜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왔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복종을 안 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통치자가 가서 자기의 통치력으로 거기를 평화롭게 만들면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의 정치력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로마의 장군들이나 이런 정치가들은 해외에 이렇게 주둔하거나 파견을 가면은 1, 2년이 아니죠. 그때는 거리 이게 뭐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3년, 4년 그리고 전쟁도 막 5년, 7년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집에 와보면은 내가 모르는 애들이 있어. 분명히 내가 마누라하고 안녕하고 갈 때는 애가 없었거든. 근데 갔다 왔더니 애가 있는 거야. 얘는 누구 애일까요? 네? 다른 사람. 물론 내 애일 수도 있지. 근데 다른 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이때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내 아들인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렇다고 자기들은 정결하게 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죽기 전에 유산을 누구한테 상속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일 때까지 신앙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거기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독교 자매들은 바람을 안 피워. 뭘 안 해? 바람을 안 피워. 그걸 알았어. 그래서 크리스찬 아내들을 한 명씩 다 뒀어요. 이제 장군이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막 연령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누구한테 상속을 해? 기독교 부인한테서 얻은 자식한테 그걸 상속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걔는 분명히 내 아들이 맞거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잡아 죽여 순교를 당해서 숫자는 줄었는가 생각했는데 크리스찬 아내들이 귀족 집안의 부인이 돼서 그들에게 상속이 되는 이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인들이 귀족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를 기독교식으로 키웠겠어요? 로마식으로 키웠겠어요? 기독교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귀족의 젊은 장교들이 다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콘스탄티노스 대제를 밀었어요. 황제로. 그래서 그를 밀고 같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로마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복의 개념은 사랑으로 보듬어서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맛보고 나서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주인이죠? 주님이잖아.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네. 아까 라다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주권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누구한테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맨날 총칼로 여러분 위협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뭐라고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크리스찬의 정복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긴장할 거예요. 무슨 식으로 이해하니까? 로마식으로 이해하니까.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서도 정복한다라는 개념을 로마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은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도 된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막 권리를만 누리려고 그래.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내어주고 섬겨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의 주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다? 나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복당하지 않았으면 이 주일 아침에 눈 비비고 나올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뭐 한 사람이다? 정복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땅에 있는 성분을 이해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죠. 저 들판에 날뛰는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죠? 그래서 주인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지를 체득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의 물질 체계를 네가 이용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저 무질서하게 뛰어다니는 동식물들을 네가 어떻게 다스려서 사랑으로 다스려서 그들을 네가 정복해야 돼. 어떻게 사랑으로 베풀어야 그들이 말을 듣는지 그걸 네가 해봐.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터득하면 누굴 많이 닮아가요? 예수님. 그렇죠.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짐승들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여기 있기 전에 저쪽 교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 안에 곱등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곱등이 아시죠? 막 체육관에 교회에 막 곱등이 벌레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그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그 돈벌레 아시죠? 네. 다리 여러 개 달린 거. 네. 그 돈벌레가 곱등이 킬러래요. 어느 날 교회에 돈벌레들이 돌아다녀요. 이게 뭐지? 그리고선 걔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어느 날은 갑자기 쥐가 들어와. 제가 있는 사무실에 뭐 이렇게 자꾸 뭐가 없어지고 뭐 이상해. 나중에 쇼파를 치워봤더니 거기에 쥐똥이 가득하고 거기에 커피 믹스 있죠. 걔들이 커피 믹스를 좋아. 커피 믹스를 물어다가 그 밑에다가 몽투를 찢어가지고 거기서 설탕을 빼먹고 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저기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밑에 쥐들이 둥지를 두고 사는 거야. 몰랐어요 한동안. 그 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고양이를 보내주시고 길고양이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포진돼 있어. 걔들이 왜 와 있는지 몰라. 먹을 걸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니까 쥐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고마워가지고 걔들한테 이제 사료를 주고 좀 키워보려고. 근데 힘들어. 여기 조그만 새끼 고양이, 어미하고 같이 다니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새끼 고양이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밥은 먹어요. 근데 사람이 손길이 가면 어떻게 해요? 확 도망가요. 그 친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인내심이 필요해야죠. 그런 걸 통해서 애정을 쏟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걔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와서 먹고 배 이렇게 까면서 너는 내 주인이야 하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물들을 이렇게 다루는 걸 통해서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섬기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동물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마음이 여요. 그리고 잘 섬겨요. 동물들도 잘 섬기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물 자꾸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연습시키는 도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해 주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이 구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육신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이 생명을 통해서 땅과 모든 생명을 뭐 하게 됐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자체가 요 구조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요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셨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뭐가 있어요?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본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 공통적 의미에 뭐라고 괄호 써 있어요?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정복하는데 일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내가 자연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뭐냐? 모든 생물에
내가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들의 영향력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 마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육체를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스려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려야 할 것들이 외부에는 땅과 모든 생명이 있죠?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육체의 본성이 그렇죠. 육체의 본성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육체를?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에 내가 휩쓸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죄를 지어서 육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몸뚱이를 잘 내가 이게 육체의 본성. 내 육체의 본성은 배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되고 졸리면 반드시 자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내 육신은. 그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움받은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내 육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육체의 본성대로 막 살아요? 가르친 대로 살아요? 가르친 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의 영향력이 지극히 적어지죠. 그래서 이 몸뚱이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숙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자,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네? 진화론에 의하면 뭐가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죠? 근데 창조론에 의하면 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어? 알을 만드셨어? 닭을 만들었죠? 그러면 닭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완성됐지만 완전하진 않아. 그게 뭐냐면 땅을 연구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점점점 더 누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죄를 지어서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였다고요? 조금 불완전한 존재였다고요? 정서적으로 불완전했다. 예수님 수준에 도달을 못했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나는 죄 짓고 싶어요? 죄 안 짓고 싶어요? 근데 뭐가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이 육체의 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제일 먼저 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육체의 본성을. 나를. 내 육신을. 내 육체의 본성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죄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뛰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이 꼭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육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좀 키도 크고 멋있고 좋은 육체를 하나님께부터 부여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자부심도 있고 사랑도 하겠죠. 근데 좀 나는 하나님이 좀 부실한 육체를 주신 것 같아요. 맨날 여기저기 아파. 그리고 키도 작아. 그러면 내가 어때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육신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좀 불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못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 비옥한 땅도 있고 비옥하지 않은 땅도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어요. 출애굽을 한 애국 땅, 이집트 땅은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해요? 비옥하지 않아요? 비옥해요. 이집트는 나일강 삼각주 평야는요 흩어 뿌리기로 산모작이 가능한 땅이에요. 몇 모작이 된다고요? 흩어 뿌리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 막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져요? 한 주씩 이렇게 줄 져가지고 실로 이렇게 줄 라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야 이렇게 박 잡아서 가서 뽑잖아요. 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땅이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듬성듬성 씹지 않으면 양분이 모자라서 못 자라요. 흩어 뿌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막 지 옆에 바로 옆에 이게 붙어도 땅의 자원이 축적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양분이 있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사 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씨 이렇게 옆구리에다 끼고 광주에다 끼고 이러고 다녀 이러고 뿌려. 이러고 뿌려도 1년에 몇 번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3번이나 지어요. 3번이나. 얼마나 비옥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을 머금고 있지 않는 땅이에요. 비가 오잖아요. 그냥 다 스며들어요. 아니 물을 머금고 있어야지 이 식물이 계속 물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물을 뿌리면 쑥 들어간대 그냥. 그거 어떻게 농사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는 땅이에요. 그렇게 척박한 거예요. 그럼 출애굽 괜히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돼야 돼. 나와보니까 땅이 좋아 안 좋아? 뭐 적과꿀이 흐른다며. 네?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뭐 되게 비옥한 땅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물을 그냥 흡수해. 이게 무슨 땅이 이래? 나 이런 땅에 농사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애굽만큼 소출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한번요. 이걸 우리의 몸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내 몸을 뭐하면? 사랑으로 다스리면 이 부족한 육체 가지고도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옛날에 미국에 그 2차 대전인가요? 하여튼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죠. 뭔가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거든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 앞에서 불가능하단 말 하지 마. 내가 불가능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겠냐? 이 몸 가지고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불가능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내 앞에서 불가능하단 말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데 기본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불만 불평을 가지고 이게 뭐냐고 나한테 이런 걸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몸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성으로 돌보죠.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니까 더 많이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에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 지금도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자꾸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 하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사랑으로 돌보세요. 내가 쓰러지지 않게 정성을 다하세요.
내 육신이 그렇다고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육신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거 반대로 올라오면 죄짓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멈췄잖아요. 다시 한번요. 카바시와 라다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을 내가 소개할 건데, 여러분 요쪽에 있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흑인. 흑인이, 여기 둘 다 흑인이야. 둘 다 흑인인데, 요 친구 어떻게 생겼어요, 성격이? 허mak하게. 좀 험악하게 생겼죠? 여기는 좀 인자하게 생겼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있어. 이 두 사람이요 공통적으로 복싱 세계 챔피언이에요. 복싱 세계 챔피언인데 좀 이쪽은 좀 어떻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규칙 없이. 규칙 없이? 네. 규칙이 없진 않았는데 요 사람은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은 끝장 볼 때까지 좁혀가지고 KO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누구냐면 복싱 스타일이 어땠냐면 때리다가 상대방이 그로기 상태가 되면 심판이 와서 말리지 않아도 알아서 조금 기다려주는 사람. 근데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무서워요, 이 사람이 무서워요. 이 사람이 무섭죠? 근데 복싱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더 무섭대요. 왜냐하면 봐주면서 때리기가 더 맞아. 네? 막 와다다다 때려가지고 딱 기절해서 KO하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KO 직전까지 갔는데 살짝 피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맞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더 무섭다. 자, 이분은 누구냐? 조지 포먼입니다. 혹시 복싱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차명수 집사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조지 포먼은 멕시코 올림픽 복싱 챔피언 금메달리스트로 시작을 해서 프로 전적이 76승 5패예요. 근데 KO가 몇 대예요? 68승이에요. 네? 76승 중에 68승이 다 KO로 이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핵펀치죠. 텍사스 휴스턴 출신의 홀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난폭하기로 유명해서 동네의 싸움꾼으로 유명했는데 17살 때 범죄 소년이 돼가지고 경찰한테 쫓기다가 경찰을 피하려고 웅덩이에 들어가서 몸에다 진흙을 바르고 숨어있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주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직업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학교에 가서도 그 성격 어땠을까요? 난폭했죠?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안 보고 애들 때리고 다니는 거야. 근데 거기 선생님 한 분이 놀라운 안목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지 포먼을 불렀어. 그리고 조지 포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싸움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싸워도 유명하고 부를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정당하게 싸워도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너 복싱해라. 그때 복싱에 입문했는데 별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우승을 해. 다 때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적인 싸움꾼이니까.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 뭐냐? WBC, WBA, IBF 통합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걸 2번 했어요. 2번.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통합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주 지역의 챔피언이 있고 뭐 유럽 지역의 챔피언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 다 한 거예요. 그런 통합 챔피언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지막에 복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어요. 자, 근데 이 조지 포먼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읽어주세요.
아니라 이 방법으로 신장마비를 일으켰고 거의 얼마나 당황하였는데 이것이 조직포만의 이해는 크게 바꾼다. 무하메드 알리하고 처음 패배를 맛본 뒤에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시애하고 다시 붙어서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12라운드까지 갔어. 근데 거기서 아쉽게 판정패를 했어요. 마음도 상심이 컸겠죠? 그런데 이게 탈의실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단순히 그냥 심장마비가 온 게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환됐어요. 쭉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심장마비가 걸려서 막 떨고 있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영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목사? 아까 그 사람이죠? 네.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심장마비로 임사체험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떤 임사체험을 했느냐?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더래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누구 찾았어요?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했대요. 그리고 깨어나서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공부라는 걸 처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개신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가 돼서 어떻게 됐대요? 삶이 바뀌었어. 네,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좋게. 좋게 바뀌었는데 파산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비행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와서 그랬대. 너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복싱 챔피언 중에 가장 불행한 챔피언이 될 거다. 왜요? 너 재산 지금 다 날라. 파산해서 복귀했어요. 아이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목사로서 전도할 것만이 청소년을 위한 선도 그리고 이들을 위한 청소년센터 건립으로 파산에 없으면 센터 건립을 위해 복싱 복귀. 근 12년인가를 복싱을 손을 놨어요. 그래서 이제 몸짓도 옛날 같지는 않죠. 그런데 챔피언 다시 이제 도전을 하러 왔는데 변호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복귀한다고 하면 아마 파이트 머니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다시 복귀하자. 그래서 청소년 센터가 건립되던 도중에 조금만 돈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네. 또 챔피언 먹었어요. 이런 전적이 없어요. 두 사람 같아 보여요? 좀 많이 달라 보여요? 많이 달라 보이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때 처음 챔피언 했을 때의 조지 포먼은 일단 말이 없고 우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대요. 근데 갑자기 임사체험 이후에 조지 포먼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되게 유머러스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즐겨하고 봉사하러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이거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왜 보여드려요 지금? 조지 포먼은 들나귀 같죠? 짐승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복당했어요. 다스림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챔피언인데 다르게 바뀌었어요. 그죠?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복한다는 게 뭘 정복해요? 뭘 정복해요? 아니, 다스리는 거 대상은 뭐예요? 모든 생물이죠? 정복하는 대상은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죠? 조지 포먼이 그게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목사님이 되더니 다시 또 챔피언을 하더니 파산했잖아요. 근데 이 챔피언 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했겠어요? 네? 돈 많이 벌었을까요? 미국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포먼 그릴이라고 하는 고기 굽는 기계가 있어요. 브랜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포모는 은퇴 후 사업가로 변신한다. 요리기구 및 주방용품을 파는 판매회사에 고용되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한 제품으로 큰 부를 이뤘다. 어느 날 다시 그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복싱으로 해본 것보다 지금 그릴 팔아서 번 돈이 더 많대. 조지 포먼의 인생이 누굴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었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자신의 이 툭하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시비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스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서 온유한 성품이 나와요. 자, 싸움 실력이 줄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싸움 실력은 똑같죠? 근데 전성기 때 비하면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나이가 많고 노쇠했는데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세일즈하고 이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부와 명예와 권세 그냥 같이 다 들어오는 거지. 왜? 누가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실수하느냐? 다스림 받는 건 외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도 짐승이 한 마리 있어요. 나를 다스리세요.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뭐 하기 시작하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육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다스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내 몸에 이 연약한 것들을 보듬어주고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서 고침받기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내 믿음 가지고는 못 고쳐요. 여러분 내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간구하세요.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이 치유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육신을 사랑합니다.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기 원하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정말 성격이 안 맞고 어디가 안 맞은 사람들 분명히 있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더 큰 인내와 더 큰 사랑, 제 사랑으로는 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다스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